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날에 이전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예배함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따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저거 다 버리고 세상 저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니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절거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안두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어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계획하심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살아야 함에도 때론 믿음이 연약하여 지혜가 부족하여 불신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고집스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르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해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일하시는 지역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청합니다. 그들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사님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할 때 능력과 영감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순수 국산 기술을 개발한 우리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멘. 누리호의 성공처럼 이 나라를 이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여 어려운 민생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치료받고 갈급한 영혼이 소생되고 병든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61편 1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약해질 때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 마음이 약해질 때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참 나도 그렇다라고 할 때 그렇게 동의를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하시고요. 유튜브 뭐 영상 안 해도 됩니다. 전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눈물이 나는데 이게 진짜 내가 마음이 슬퍼서 우는 건지 근데 보니까 이 나이가 드니까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도 많으신데 그냥 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너무 약해졌나?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강 큰 남자 시리즈. 강 큰 남자 시리즈. 누가 강 큰 남자냐? 아침에 부인에게 밥 달라고 하는 남자. 이게 강 큰 남자라는 거죠. 또 부인이 잔소리를 하는데 말을 탁 끊는 남자. 그리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부인에게 말대꾸하는 남자. 이것도 이제 간이 크다는 거죠. 돈 달라는 아내에게 어디 쓸 거 없냐고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보는 남자. 이것도 간 큰 남자라는 겁니다. 참 우스개 얘기지만 이처럼 이 간 크지 못한 그런 마음 약한 그런 이 중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분들도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면요. 이 갱년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고 하루에 12번도 감정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힘듭니다. 연약한 거죠. 자,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이 다윗도 지금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그렇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죠. 다윗은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고 약해질 때에 다윗은 이렇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여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어 오리니.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울적하거나 어떤 사건 때문에 약해지거나 무너지거나 걱정이 올 때는 오늘 이 다윗처럼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 나약함, 그 약함, 그 무너짐, 그 우울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울적하고 마음이 약하면 그럴 때는 그냥 술 한잔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좀 못된 사람들은 뭐 옛날 예인에게 또 전화를 해요. 그럴 때 참 우리 남편이 이렇다. 우리 부인이 이렇다고 옛날 예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친구를 만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약함이나 우울, 걱정들을 어느 정도 달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 모임이 어디 좋게 끝날 때가 여러분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뭐가 안 빠집니까? 술이 안 빠져요. 항상 술을 채워놓고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이 술을 마시는 그런 모임들이 정말 적당히 마시고 딱 어느 선에서 딱 깨끗하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술이 술을 부르고 꼭 나중에는 싸우고 감정 상하고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야 내 연약함, 내 나약함, 내 우울을 좀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겠습니까? 사람 만나려면요 꼭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없이 있는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친구를 만나고 뭐 아는 사람 지인을 만나면 그냥 밥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2차, 3차까지 갑니다. 요즘 문화는 그렇잖아요. 다 이제 뭐 다 잘 사는지 그래서 모르지만 꼭 밥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2차로 카페까지 갑니다. 카페까지 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는요 이 카페들이 굉장히 고급지고요 관광지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밥만큼 비쌉니다. 저 어디입니까? 거기는 아메리카노가 9,000원 한 데가 있어요. 오랑주를 한 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자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약할 때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울적할 때에 그럴 때 사람을 만나보지만 그거는 세상적 모임은 나중에는 다 나쁘게 정말 상처를 주고 그렇게 끝날 때가 많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돈이 들어가니 이것도 자주 만날 수 없으니 그런 만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한번 따라 보실까요? 교회의 입장권은 무료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 교회에는 입장권이 없어요. 다윗처럼 참으로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 그럴 때 여러분 돈 들게 누구 만나고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는 다른 방법도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왕은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뭐 그냥 세트로 여성들 불러갖고 뭐 노래도 불러봐라 그러고 춤도 시켜보고 뭐 잠자리도 해보고 뭐 다 안 해봤겠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거 해봐도 그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달래줄 것은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나는 주께 부르짖겠다,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 마음을 어디 가눌 수 없고 마음을 다 잡을 수 없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럽니다.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럽니다. 부르짖을 때 따라합시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을 때의 모든 환난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우울함, 나의 마음의 무너짐, 나의 염려, 걱정,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준다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자, 3절 한번 봅니다. 3절. 자, 나와 있죠, 스크린. 자,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럴 때 나는 땅끝에서부터 나는 주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3절 우리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신다. 물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원래 하나님 나의 피난처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걸 믿지도 못해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영안이 열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미 나의 피난처가 되고 계셨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피난처 되심이 믿어지게 돼서 그래서 내 마음이 약했던 내가 담대함으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망대는 말은 탑이란 말이에요. 탑. 우리 저 잠실에 있잖아요. 그 롯데타워. 그런 높은 탑은요. 아무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못 올라와. 원수가 침범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원수를 피하는 튼튼한 견고한 내 인생의 탑 망대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원수가 많습니다. 뭐가 많다고요? 원수가 많아요. 돈이 원수가 되고요. 예? 하다못해 자식이 원수가 되고요. 하다못해 내 아내가 내 남편 배우자가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그 남편이 망대가 아니라 내 와이프가 망대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망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탑이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2절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구나. 어떤 원수도 나를 침범 못하는 그런 나의 탑이 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45세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45세 억만장자. 이 존슨은요, 자신이 세운 이 디지털 결제 업체,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페이라 무슨 페이 많잖아요. 이 디지털 결제 업체 브레인트리라는 이거를 하다가
이베이에 이거를 넘겼어요. 이베이에게 넘겼습니다. 얼마에 넘겼냐면은 9,850억 원. 우리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내 돈 안 될 거 뭐. 얼마라고요? 9,850억 원에 자기 회사를 브레인트리라는 이 회사를 넘기면서 그렇게 갑부가 된 겁니다. 9천억. 거의 1조죠. 1조 원. 예. 이게 이제 올해 초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브라이언 존슨한 분이 이분 나이가 지금 45살입니다. 근데 이 자신의 신체 나이를 18세 수준으로, 얼마 수준으로? 18살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분이 매년 얼마를 쓰느냐? 25억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45살인데. 그러나 나이를 거슬러서 나는 18세로 살겠다. 그만큼 젊게 돌리려고, 지 몸을 돌리려고 1년에 20억을 쓴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한다는 거예요. 뭐를 수혈한다고요?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는데 하다못해 자기 아들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수혈을 하는. 근데 그냥 수혈하는 게 아니라 요게 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게 고가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골라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 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뒤져서 다 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지, 뭐 마약을 하지 않는지, 술을 너무 마시지 않는지 이런 까지 다 조사해갖고 거기에서 합격된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다 뭘 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만 이렇게 자주 수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어떤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45살인데 내 심장 나이는 37살, 피부 나이는 28살, 구강 건강은 17살, 그리고 나는 폐활량은 45살이지만은 18세에 폐활량을 가졌다. 그렇게 이분이 인터뷰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뭐 엄청나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이 피부 관리를 위해서 7가지의 크림을 바르고요. 매주 필링 및 레이저 요법을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의사가 30명이나 주치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명? 30명. 그래가지고 이 30명의 주치의 감독 아래에서 철저하게 채식주의 식단에다가 규칙적인 수면,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고요. 그 다음에 24개가 넘는 보충제,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을 섭취 중에 있고, 이분은 매일 체중, 혈당, 심박수를 꼼꼼히 측정하고요. 매달 초음파, MRI, 혈액검사 매달 4시경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분 왜 이렇게 할까요? 그랬죠. 9,850억 갑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고 자꾸 나는 나이가 먹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나이를 역행하려고 수혈을 받고 뭐 오만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요.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분이. 여러분 부럽습니까? 좀 특이하죠. 미국 사람들은 좀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젊게 살겠냐고요. 여러분 뭐 건강만 관리하면 됩니까? 차 운전하다가 받쳐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철저하게 의사를 몇십 명이나 드리고 검사를 자주 하고 매년 25억을 투자해서 자기 건강을 관리한다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에 그것이 진정한 보초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진정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뭐 할 때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외롭습니다. 나약합니다. 뭐 저라고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저라고 강한 사람이겠어요? 저도 굉장히 나약합니다. 나약해요. 그럼 우리 이 나약함을 마음이 무너지고 염려하게 되고, 아직도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올해는 또 이상기후로 뭐 몇 달이나 지금 장마가 막 그냥 한다고 그러죠. 이런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괜히 돈 쓰게 누구 만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난관을 극복하는 겁니다. 다윗왕 그분은 권력이 많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도 약해졌다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약함을 커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도 그 마음의 약함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6월달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 6월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6월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이고요. 6월은 후반기를 시작하는 달이 바로 6월입니다. 그리고 7, 8을 여러분 뭐 폭염이고 장마고 이런 날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그때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6월에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로 6월도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런 6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권력 있고 왕이었던 이 다윗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아버지 위장을 하고 연출을 하고 연기를 한다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정은 때로는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렇게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정말로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을 잡아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 깨달음을 주셔서 주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 6월도 그렇게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구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더러워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로, 주 예수와 더러워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로,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로, 주 예수와
달아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와 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와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보호와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하게 하시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물질로 표현하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그 하나님 그 손길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육신의 어려움이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시고 저들의 그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이번 한 달 동안 6월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수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늘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영광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환경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마리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21차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녀 사랑 홀리클럽. 이번에 우리가 21차 그래서 이제 우리 홀리클럽 한 지가 한 10년, 11년 넘어가는데요. 뭐 1년에 2번씩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홀리클럽은 제가 기도 중에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따라합시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6월에 정말 우리가 늘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 1시간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스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기도는 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시간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는 기도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시간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는 양이 있다. 제가 계속 10년째, 13년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제21차 자녀사랑 홀리클럽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3주 동안 내가 기도하겠다. 여러분 다짐하셔서 지금 요 노란 카드 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본인 이름 적으시고 하셔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1주, 2주, 3주, 4주차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 옐로우 카드. 이게 보니까 1주, 2주, 3주는 성전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기도란 말은 우리 신상교회 제가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주차, 2주차, 3주차 요 기간 동안에는 어디 와서 기도하라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집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홀리급 할 때 그전에는 꼭 일부러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도 하라. 그래서 집에서도 하게끔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1주, 2주, 3주는 뭐 한다고요? 성전기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걸 잘못 이해하셔갖고, 그러면 새벽기도 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또 부담돼가지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성전기도는 그냥 여러분 자유 시간에 오셔서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새벽에 올 수 있으면 새벽기도 와서 1시간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6시 오셔도 해야 돼. 어떤 집사님은 6시 오셔서 기도하는 분 계시더라. 그러니까 6시 오시든 7시 오시든 저녁 늦게 8시 오시든 밤 늦게 9시 오시든 그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하시고, 무조건 3주 차는 제주 동안에는 어디 와서 하셔 기도하시라고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번에는 저 로비에다가 추석불을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로 왔으면 스티커 붙이고, 화요일날도 하셔 기도와서 스티커 붙이고, 그렇게 3주를 그렇게 할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3주 동안에는 그렇게 1시간씩 누구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4주 차는 뭐냐? 독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는 토마스 아퀴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적당하게 나누어서 한 주 동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이 자녀사랑 홀리클럽을 할 텐데, 여러분 단 주부에 나와 있죠. 내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이거 안 하셔도 되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나 새벽기도 해도 어떤 분들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분이 계셔요. 한 주는 왔다가 그 주는 또 빠지고, 하루는 왔다가 그 다음에 안 오고, 이런 분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분이 꼭 하시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꼭 여러분 신청 적으시고, 직분 적으시고, 오늘 꼭 여러분 그렇게 내주시면 6월 5일부터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이 교육과 식당 자리에서 그대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 한 13분 정도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요. 우리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 드리시고 꼭 저기 뒤에 교육관에서 식사하시고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 바로 새가족 환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영회를 위해서 오늘 1시 10분에 새가족 모임을 사택에서 있고요. 그리고 이 새가족 환영회는 새가족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새가족을 전도하신 우리 전도자들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구역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편성했는데 그 구역의 구역장님들 자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들 오시고, 그 다음에 남녀전도회 회장님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신 우리 또 원로 장로님, 신부장로님 꼭 함께 하셔서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 김갑기 이재금 성도님 저에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정말 보람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원 명단 나왔습니다. 구역장 위로회가 6월 6일 현충일이죠. 6월 6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11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당겨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을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전반기 전도 때문에 우리 구역에 너무 수고하시고 그래서 날씨 좋을 때에 겨울에 추울 때 하기보다는 그래서 6월 6일 휴일 날 그래서 이날은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부구역장님들 다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그렇게 위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남성교회 12시 30분 바울실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이 이르게 통하심이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내 마음이 약할 때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가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신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